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무사히 살아나왔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인간의 리더십 때문에 배가 폭풍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폭풍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자꾸 따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부터 어떤 출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격렬한 폭풍 속에서 무려 14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조난당하지 않고 한 섬을 향해 헤엄쳐서 상륙하게 되었는데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오늘날은 지중해 연안에 아주 기가 막힌 절경을 자랑하는 휴양지 말타 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이 조난당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폭풍 때문에 상륙한 이 멜리데 섬은 지금도 가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파타야 산호섬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에 바울이 안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바울이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코스가 어긋난 장소이고 지체되어서 만나게 된 장소입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의 인생 각본에서 결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에 휩쓸리다 보니 전혀 예기치 않던 곳에서 예기치 않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조금 오래 사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 계획했던 것 다 하며 그대로 됐습니까? 나는 이것만 하면서 살겠다. 혹은 나는 이것만은 안 하고 살겠다. 난 이 사람과만 만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뜻하지 않았던 장소에 가서 살게 되었고, 뜻하지 않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항해란 이렇게 예측 불허의 사건 투성인데, 난파되었지만 살아난 바울 일행의 두 번째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의 토착민이 환대해 준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스페셜 카인드니스, 특별한 친절과 사랑으로 바울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날 텐데, 어떤 분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당해본 상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을 안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 원주민들이 마음이 착해서 바울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도 착해서 바울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그를 아셨고 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축복으로 이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온 바울은 원주민한테 음식도 잘 얻어먹고 몸을 녹이라고 피워준 따뜻한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생 끝났구나 하고 안심하는 순간에 손에서 뭔가 따끔한 것을 느꼈습니다.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면 현대의학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1, 2분만 방치해도 순식간에 독이 퍼져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폭풍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따뜻한 밥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 앞에 안심하고 있는데 이런 큰 시련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폭풍을 간신히 뚫고 나와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폭풍이 들이치는 것입니다. 폭풍은 한번 크게 겪었으니까 두 번째 폭풍이 오면 지난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버틸 텐데, 이번에는 폭풍이 아니라 뱀입니다. 지난번의 경험이 전혀 소용없는 새로운 재난인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고 고난이 익숙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것과 다른 전혀 새로운 재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렇게 무서운 뱀에게 물리는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살아나온 276명의 사람 중에서 예수 잘 믿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바울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뱀이 그 죄수들 가운데 가장 못된 짓을 저지른 자에게 달려들지 않고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왜 나를 무는가?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는 나에게 이런 큰 문제가 찾아오는가?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원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정의의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고 바울을 판단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거야. 폭풍 속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뱀이 문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특별히 어떤 업보를 거두는 것일 거야. 우리도 어떤 일을 쉽게 인과응보로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문제를 만나면 대뜸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나.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당한 것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너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설명해 줄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큰 소리로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엄마 아빠의 죄 때문입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배려심이 없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자꾸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구 잘못인지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드러낼 하나님의 통로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새로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모기에 물린 것처럼 털어버렸습니다. 5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어떤 사람은 모기에 물렸는데 뱀에 물린 것처럼 으악 그러며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믿음으로 채연한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린 것 같고도 막 죽겠다고 버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작으면 작은 고난에도 패닉하지만 능력이 충만하면 큰 고난도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뱀에 물려도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지만 죽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패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말입니다. 뱀에 물렸어도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에게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뱀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유되고 일어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해서 독사가 물어대고 폭풍이 몰려올 때 더더욱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크게 선포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리자 사람들은 처음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다 죽기를 기다렸는데 죽어야 될 바울이 죽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자 이번에는 신이다 그러면서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인간은 이와 같이 간사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들의 비난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너무 기세등등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비난은 결국 하나님 능력 앞에서 잠잠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받기 위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뱀이 물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안 당했더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문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폭풍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폭풍은 수백 명이 함께 받은 고난이지만 뱀에 물린 사건은 바울 혼자만 받은 고난입니다. 폭풍 속에선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는 있었지만 독사에게 정통으로 물리면 100% 죽는 것입니다. 훨씬 더 무섭고 지독한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낼 수 있었고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치앙마이 선교를 갔을 때 아주 오지로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믿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4일을 보내는데 마지막 날 때쯤 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가운데 긴 손가락이 없는 성도였는데 물어보니까 젊었을 때 맹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는데 손가락이 녹아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아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신기하게도 목숨을 건졌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책에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늘나라 가신 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병동의 환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원망과 저주의 말만 쏟아붓는 그 중환자 병동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기에 그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저는 또 사업이 망해 회사를 문을 닫으면서도 끝까지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퇴직금을 챙겨주고 회사를 정리한 중견기업 사장님의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 회사 불신자 격리과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처럼 아름답게 망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중견기업 몇 군데 격리부장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면 사장들이 다 돈을 챙겨서 야밤 도주를 하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끝까지 이 직원들 마지막 퇴직금까지 다 챙겨주고 문을 닫을 수 있는가?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이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이제 위기가 또 새로운 축복으로 바뀝니다. 7절을 보니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섬의 최고의 추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대접하는 도중에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그의 아버지가 바울의 안수기도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석은 어디에 내놔도 보석이죠. 바울이 오늘은 안수기도 하는 날, 내일은 치유하는 날 그렇게 정해놓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스치기만 하면 병든 사람은 치유를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즉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제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제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주와 우울증과 음란과 폭력이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멜리데 섬 사람들은 최고의 제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기록에 보면 추장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의 교회 감독이 되어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 전체가 복음화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맞춰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